이번 주 초에 예전에 같은 대회에서 사역하던 어떤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따금 전화해가지고 안부도 묻고 또 자기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이 있으면 하소연도 하고 뭐 그런 분입니다. 젊은 목회자인데요. 아마 나이가 우리 정전우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 현장이 참 힘드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참 신실한 목회자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목회자인데요.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자기 교회에서 주일 설교 때문에 일어난 일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으로 불렀으니까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으로 살자, 뭐 이런 내용을 설교하신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제가 안 물어봤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을 설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주일 저녁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교인 한 분이 전화를 하셨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궁금증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복의 근원으로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질문을 받고 며칠간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좋겠느냐고 저한테 이제 물었어요. 어쩌면 우리 후모님들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에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 말씀의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된 모든 것들, 어떤 도전들,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만들어 주신 것들, 음성을 듣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전 그렇기보다도 저한테 참 복되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감사해요. 저는 목사가 돼서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일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렇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동시에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유는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목회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또 온라인으로 제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가 도전이 되고 생각이 든 것이 있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도전들 또는 어떤 책망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설교 시간에 이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자꾸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앙생활이 지극히 바리새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깨달아 알게 된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킬 때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굉장히 관대하게 적용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그 모든 율법들을 적용하고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할 때는 항상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감사하게 된 깨닫게 알게 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떨어져서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드리면서 늘 적용하는 대상을 옆에 있는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우리 목사님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린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그 전화하신 분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복의 근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교인이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 그 복을 나누어 준다고 할 때 그 나누어 주는 복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복 그러면 그냥 좋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큰 기업을 이루고 또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 복이라고 생각하죠. 더 많아지고 높아지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일종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정말 중요하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도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던 그 교인은 그런 세상적인 복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물을 때 의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복의 근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얼마만큼 교인들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또는 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런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의 어떤 근원이고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의 본질, 복의 내용,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없는 박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은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가치나 그분의 성품을 비춰볼 때 가장 불행한 삶을 사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모든 좋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처럼 박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이 우리한테 복을 주겠다? 넌센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을 다 잃어도 예수님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복이죠. 부와 명예, 건강, 권력, 명성 얻는 것,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참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모습 중에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줄 것이 없다. 세상적인 복은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영적으로 벙어리인 사람들의 입을 열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야 될 복의 근원으로서의 주어야 될 내용인 거죠. 어두운 가운데, 빛도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생명의 삶으로 인도해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참 복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비록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가지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능력만을 의지해가지고 출항을 했다가 가진 물건, 기구 다 버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100가지 잃어버리게 할 지경이 되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것이 다 소용없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얻고 싶은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어서, 어떤 복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생활하세요? 이 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얻기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런 것들만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이라고 한다면, 그것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생의 것, 이 땅의 것을 누리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그것은 복이라기보다는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움켜쥐고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죠. 진짜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